우리 오늘 말씀 중 가만히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좀 활짝 웃으면서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찬양 예배로 만나니 두 배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 찬양 예배로 만나니 두 배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만나면 세 배로 반가울 것입니다. 인사 안 하시네? 예, 세 배로 만나면 세 배로 반가울 것입니다. 예, 이건 제가 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두라. 예. 가만히 두어야 되겠죠? 네, 우리는 때때로 노력하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로가 계속해서 막히거나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엇나가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습니다. 아이들의 엇나간 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고 이제 닫힌 문이 있다면 좀 열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오해가 빚어지고 노력하는데도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우리가 노력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최선의 일은 가만히 두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성경에선 자주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려고 압력을 가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더 계속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설득하고 애쓸수록 스트레스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춘기 저거 잘 이겨내려면 뭔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뭔가 해줘야 돼. 상담 교육도 받고 TV에서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도 보고 무언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를 이해하고 알 필요도 있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죠. 사실 저도 가만히 있는 것을 체질적으로 잘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좀 사부작 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빨리 그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안 되면 전문가라도 불러서 조언을 들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풀어야 하고 빨리 성취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예.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세우는 분, 지키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또 세우려고 일을 하고 또 뭔가를 도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다 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돌아서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자녀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성격이 됐으면 좋겠어. 사회관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 바라고 요구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에도 무겁지만 부모 자신이 더 무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꼭 한여름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63빌딩의 날은 제일 높았죠. 63빌딩은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고 층계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35도가 된 층계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일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좀 가만히 둬야 됩니다. 층계로 오르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좀 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애쓰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 수고를 다 했습니다. 이제 좀 손을 떼세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농부가 나가서 자기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하니 밀 씨앗을 다 뿌렸겠죠. 농부는 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잡초가 사방에서, 가라지가 사방에서 돋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가라지가 난 걸까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밭에 가라지가 난 것은 농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르거나 땅을 돌보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농부는 성실했습니다. 땅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씨를 뿌렸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성실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했고 이웃에게 웬만하면 양보하고 베풀려고 했고 섬기며 노력했지만 여러분의 밭에 가라지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올바르게 잘 키우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잘못 없습니다. 원수가 내가 모르는 밤중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정직했고 주변 사람들의 일까지 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일부가 큰 손실을 입고 아픔을 입을 수가 있죠.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저희는 강원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도 그때 살아계셨고 마침 간 때가 모교 성령 집회여서
이만한 공간에 다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됐어요. 신혼부부는 저희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다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앞에 한 부부도 그곳에 계셨는데 정수기 사업을 크게 하셨다가 IMF로 인해 줄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크게 빚을 지고 가족들은 흩어졌고 결국 예수원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젊을 때 예수원에 와서 계셨기 때문에 다시 와서 기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인자한 얼굴을 가지셨고 온화한 얼굴로 저희 부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몇몇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몇몇 예수원 형제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하는데 어린아이의 죽음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낙태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두 아들 낳고 지금 잘 자라줬습니다. 근데 옆에 분이 또 한 분이 제가 기도하는데 뭔가 돈을 떼먹은 것 같습니다. 돈을 떼먹으신 적이 있으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웃으면, 근데 굉장히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기도하며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IMF 때문에 지금은 망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고난이 상황이 있으면 위로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죄의 결과를 보는구나. 저는 이 독실한 중년 노부부의 얼굴에 미소를 보면서 비록 IMF로 온 나라가 힘들고 그 여파로 사업은 무너졌지만 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업한 두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우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삶에 가라지가 있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29절과 3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지? 나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지? 그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큰 계획, 가장 좋은 계획,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농부들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라지 뽑을까요? 내 주인이 이렇게 하면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만히 두라 합니다. 예, 날 좀 내버려도 이게 아니라 가만히 둬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농부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잡초를 없애고 싶었지만 주인은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둘 다 자라게 두면 잡초와 곡식을 추수꾼이 와서 다 분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추수꾼을 부를 것이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 수 있으니 가만히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농부들이 끝까지 잡초를 뽑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곡식이 많이 다쳐서, 좋은 것까지 다 다쳐서 열매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충분히 그 문제를 바로잡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곡식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한 것이죠. 그냥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면 두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빨리 해결하는 것에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문제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놔두고 답답해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라지를 뽑거나 잡초에 농약을 줘서 빨리 없어지게 해결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가라지를 보고도 그냥 두는 것이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어렵죠. 그러나 막상 이것을 하면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밭의 가라지 비유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도 하죠.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한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에 있는 죄의 욕심들과 또 사단이 자꾸 책동질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것도 자라고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내가 막 없애려고 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안 없어지고 다시 반복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놔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까지 주님께 매일마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마다 정말 쓰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나오는 짜증, 욕심, 음란의 마음들이 툭툭 올라온다는 것을 예수동행 일기 쓰는 마지막에 꼭 보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꼭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쓰는 게. 그것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날은 예수동행 일기 쓰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어떨 땐 예수동행 일기 쓰려고 하다가 1시간을 컴퓨터 앞에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내 마음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제 마음과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모세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주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바로왕이 직접 뒤에서 이집트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들고 다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최신 무기를 장착한 바로왕의 부대가 막 쫓아오는 거죠, 이제. 예. 그런데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바다에 빠져 죽던지, 군사들에게 찔려 죽던지, 진퇴왕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손을 들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걸고 농개같이 바다에 빠지든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전략 전술을 세우든지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 합니다. 최소한 돌로라도 장벽을 쌓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서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맨날 이 구절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바로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이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밖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 가까이에 못하였더라. 아멘.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쪽으로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르더니 뒤로 갔어요. 앞에 홍해를 앞서가더니 뒤로 갔어요. 뒤에서 올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천사가 가로막는 순간 구름 기둥이 글로 가 몰려가서 완전히 이집트 군대를 덮었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이는 거죠. 홍해에 있는 맑은 하늘이 다 보입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헤매고 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하게 앞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쫙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잖아요. 지금 뒤에는 구름이 막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신 거죠.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통과할 수도 없어요. 앞도 안 보여요. 근데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천사가 돼서 구름 기둥을 짠 하고 거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앞에 있던 병사들이 홍해 건너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 이 장면 보면서 갑자기 깡 하니까 갑자기 앞에 있던 병사들이 홍해 건너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까꿍 하면 확 가버린 거죠. 예? 나만 놀래나? 이게 되게 재밌는데? 예. 아니, 이집트 병사들이 구름이 거쳐지는 순간 안 보이던 장면이 보이니 진짜 놀랐을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구름을 사이에 두고 이집트 병사들에게 봐라, 내 백성이다, 까꿍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일을 일으키심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곳으로 다 몰려가는 이집트 병사가 들어갔을 때, 중간에 들어갔을 때 바다가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의 해결책보다 낫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작은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가만히 서서 보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를 그르치죠. 옳다고 내가 하는 일을 막 하다가 문제가 굽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가만히 서서 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가라지를 뽑고 싶은 마음이 턱까지 차오르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언 20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끊임없이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목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두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벌써 7년째, 언제 7년째가 됐어요. 근데 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그냥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먼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기다리세요. 가만히 두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겼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예수동일기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지금 여기에 주님 계셨는지만 점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 어느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수확, 더 큰 곡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기다리는 여러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그 어느 때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기대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